주변을 보면 말을 짧게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중에 격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격언은 진리의 강력한 힘을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창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창 끝으로 마음에 꽂히고 어떤 사람의 평생 화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내용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따라서 좋은 격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에라스무스의 격언집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촌철살인의 격언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여우는 많은 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알고 있다. 재주가 출중하고 꾀가 넘치는 사람이 온갖 일에 관여함을 보여주려 할 때나 온갖 일에 참견하는 사람에 비해 한 가지 일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집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함을 보여주고자 할 때 쓰는 말이다. 여우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냥꾼을 속이지만 마침내 붙잡히곤 한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사냥개의 이빨을 피한다. 즉, 몸을 둘둘 말고 가시바늘을 세우면 누가 그들을 잡을 수 있겠는가? 아테나이오스도 포이니키아에서 다음을 인용하고 있다. 물이라면 사자를 칭송하겠고 그보다 더 많이 고슴도치를 칭송하겠소? 그는 남모를 짐승의 기미가 보이면 몸을 말아 마치 공처럼 만든다오. 그러면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릴 엄두가 나겠소? 플루타르코스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고슴도치가 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격언이 생겨났다. 여우는 많은 꾀를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여우가 다가오자 고슴도치들이 몸을 말아 마치 공처럼 만든다오. 그러면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릴 엄두가 나겠소라고 노래했다. 고슴도치의 영리함과 현명함을 실로 충실히 기록한 사람은 플리니우스이다. 플리니우스가 말하길 고슴도치는 사냥꾼이 나타나면 주둥이와 발과 기타 등등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는 부분을 말아서 몸 전체를 공처럼 만들어 몸에는 온통 날카로운 가시들로 뒤덮이고 만다. 궁지에 몰릴 경우 제 아랫돌이나 가시 등이 더럽혀지고 손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줌을 방출한다. 바다에 사는 섬개도 그 영리함으로 유명하다. 바다가 거칠어질 것을 예감한 섬개는 돌을 모아 제 자신을 돌 아래 두어 돌의 무게를 이용하여 물에 밀려가는 것을 막는다. 섬개의 가시는 아무리 굴러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뱃사람들은 섬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선 닻을 내려 배를 단단히 고정시키곤 한다. 여우는 영리하며 많은 잔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우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플루타르코스가 그의 책 윤리에서 다음의 우화를 전하고 있다. 한 번은 표범이 여우의 가죽을 깔보며 제 가죽을 축혀 세워 자신은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여우는 대답하여 말하길 표범의 아리따운 장식은 겉가죽에 달라붙어 있지만 자신의 그것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사실이지 화려한 문양의 가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리한 두뇌를 갖는 편이 훨씬 낫다 하겠다. 또 이와 흡사한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여우가 고양이에게 말하길 자신은 사람들이 꾀주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고양이는 위험에 대처하는 단 하나의 재주밖에 가진 것이 없노라 대답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사냥개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났다. 고양이는 즉시 높은 나무로 뛰어 올라갔다. 그 사이 여우는 사냥개들에게 포위되어 잡히고 말았다. 즉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그렇게 많은 꾀는 필요하지 않다. 한 가지 효과 만점의 방책이 있으면 족하다. 가난한 위인은 어쩌면 100가지 꾀로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돈 많은 위인은 여인에게 여기서 원하는 것 아무거나 집어들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백조의 노래. 이 말은 인생의 만년에 거장다운 면모가 배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혹은 고령에 접어들어 마음을 사로잡는 글을 쓴다거나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시인들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들의 만년 저작은 문체가 세월에 농익어 조화로운 달콤함이 가득하다. 백조가 죽음 직전에 고운 목소리로 울음을 우는 것은 비록 그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지만 문학작품에서 거듭 등장하는 상투적인 생각이다. 루키아노스는 그가 포강을 따라 배를 타고 지나다녔지만 그런 백조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엘리아노스도 덧붙여 백조는 오로지 따뜻한 서풍이 불어올 때만 울음을 운다고 전한다. 마르티알리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굳어가는 혀로 백조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노래하였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백조가 가늘고 좁다란 목을 통해 힘겹게 마지막 숨을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옛 시인들의 만년 저작을 칭찬하면서 성 히에로니무스는 시인들의 목록을 열거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 시인들은 모두 죽음을 앞두고 백조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네포티아누스에 대한 추도문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적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정진하도록 독려하였던 사람. 백조의 노래보다 아름다운 그 목소리. 백조의 노래라는 표현을 아테나이오스도 그의 책 현자들의 저녁 식사에서 언급하였다. 크리시포스는 음탕한 행각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 사내는 마침내 사형 집행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백조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죽음을 맞기를 원했는데 라고 말하였다. 키케로는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크라수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연설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 행한 소위 백조의 노래이다. 못을 못으로 뽑다. 이 격언은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축출한다는 뜻이다. 루키아노스는 그의 책 거짓에 대한 사랑에서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다시피 쐐기를 쐐기로 뽑는다. 변명에서도 말한다. 나는 두렵거니와 지금과 같이 나를 고발하는 것에 덧붙여 사람들이 나의 수다스러움을 비난하지 않을까 싶다. 속담에 이르길 쐐기로 쐐기를 뽑는다 하였으며 작은 과오를 더 큰 과오로 덮는 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악한 사람과 아첨꾼들은 독재자의 친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악인은 못된 자에게 이로운 즉 쐐기는 쐐기와라고 속담에 이른다. 쉬네시오스는 올림피오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썼다. 사악한 이방인들이 교회를 공격하였다. 교회여, 그들을 공격하라. 물은 못이 못을 뽑는 법이다. 성 히에로니무스는 사제 루스티쿠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썼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옛 사랑을 오늘 얻은 사랑으로서 몰아내곤 한다.
키케로는 투스쿨룸에서의 대화에서 말하였다. 회복이 느린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처럼 치료는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곤 한다. 사람들은 또한 옛 사랑을 새로운 사랑으로 치료한다고, 즉 쇠기를 쇠기로 뽑는다고 생각한다. 율리우스 폴릭스는 그의 책에서 이 격언이 킨달리스모스라고 불리던 놀이에서 유래한다고 적고 있다. 이 놀이는 찰흙 속에 박아놓은 못을 다른 곳으로 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전하며, 쇠기는 쇠기로, 못은 못으로라는 속담을 전하고 있다. 이 격언은 과오를 과오로, 죄악을 죄악으로, 잔꾀를 잔꾀로, 무력을 무력으로, 무모함을 무모함으로, 비방을 비방으로 몰아내는 등의 경우에 어울리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곤경을 다른 곤경으로서 극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욕정을 고된 노동으로서 극복하며 사랑의 열병을 보다 숭고한 열정으로서 다스리는 경우이다. 푸브릴리우스가 남긴 도덕적 경고도 이 격언과 흡사하다. 결코 위험을 위험으로써 대처하지 마라. 고통을 겪으면 바보도 현명해진다. 헤시오도스는 표현을 약간 달리하여 위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였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은 언젠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다만 그가 겪을 고통이 그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리라고 하였다. 호메로스는 비슷한 격언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하여 내가 그 값을 치를 때에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플라톤은 그의 책 향연에서 말한다. 아가톤이여,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는 바, 당신은 이것으로 속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생겼던 일을 알므로써 배우게 될 것이며, 당신은 저 유명한 격언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지혜를 배우지는 않을 것이다. 플라우투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다른 사람들이 겪은 고생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는 행복하다. 티불루스도 그의 사랑의 엘레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사람의 근심에서 근심을 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얼마나 행복한가. 헤시오도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도 이 격언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건네준 것에 화가 단단히 난 유피테르는 그를 속여 벌주기 위해 불카누스에게 가능한 온갖 재주를 부려 진흙으로 여인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여인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모든 신들과 여신들에게 요구하여 그녀에게 하나씩 선물을 주도록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여인에게 붙여질 이름으로 판도라가 채택되었다. 미모와 재주와 지혜와 말솜씨를 모두 갖춘 훌륭한 모습이 완성되자 유피테르는 보기에 아름다우나 그 속에는 온갖 재앙을 감추고 있는 상자를 들려 여인을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냈다. 프로메테우스는 선물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동생에게 자신이 없을 때 무슨 선물이 오든지 간에 경계하여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판도라가 다시 왔고 그녀는 에피메테우스를 설득하여 선물을 건넸다. 에피메테우스가 상자를 열자마자 질병들이 빠져나갔다. 유피테르의 선물은 선물이 아니었다. 에피메테우스가 이를 깨달았으나 이미 늦어버렸다. 헤시오도스가 그는 상자를 받아들었으며 근심의 타격을 입었고 그제야 깨달았다라고 하였을 때 분명 헤시오도스는 우리의 격언을 상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은 그들의 성격을 나타낸다. 히라버로 프로메테우스는 행동하기 전에 숙고한다는 의미이며 에피메테우스는 일단 행동이 앞서며 나중에서야 사리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격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쓰인다.
험한 꼴을 눈으로 보고서야 똑똑해진다. 또는 겪은 것으로부터 배운다. 이 히라버를 다시 옮기면 상처 입은 것이 곧 배운 것이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겪은 좋지 못한 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히랍 격언에 나는 다른 이의 아군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쓰는 격언에 따르면 인간이 보다 똑똑해지는 것은 창피와 손실을 입음으로부터이다. 밭이 아니라 한 해가 일한다. 농사는 밭이 아니라 한 해에 달렸다. 이 격언을 테오프라스토스도 언급한 적이 있다. 작물을 먹이고 키워내는 일에는 무엇보다 일기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한 해의 순조로운 날씨가 덕을 베푼다. 그런즉 비가 적당하며 햇볕이 좋고 겨울이 온화하게 지나간다면 아무리 거친 소금반 일망정 그 수확은 차고도 넘칠 것이다. 이를 두고 밭이 아니라 한 해가 일한다라 전하는 격언이 생겨났다. 하지만 땅이 어떤가도 적잖이 중요하다. 이 격언의 쓰임새를 좀 더 확장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이 선한 덕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교육이 보다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혈통의 문제는 하찮다하겠으며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즉 기후가 대지의 소생을 크게 자라도록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헤쿠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튼 땅도 날씨가 좋으면 결실을 이룬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큼 새로운 것도 아니다. 거른 땅이라도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순조롭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풍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달라. 사악한 인간은 그저 사악하기만 할 뿐 달리 어찌할 수가 없고 선한 인간은 그저 늘 선하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불운이 닥쳐올지라도 사람의 품성은 타락하지 않으니 선한 인간은 그럼에도 늘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런즉 도대체 어찌 누구의 시인지가 뭐 그리 대수인가? 어떻게 키우고 가르쳤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 바르게 교육받은 이는 대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행동하는 법이다. 헤쿠바는 교육을 출신보다 중요시하였다. 한편 그녀는 교육을 통해 자리 잡은 인간의 품성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밭의 비유가 한 번 자리 잡은 품성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발장이는 신발을 넘어서지 마라. 신발을 넘어서 다른 것은 신발장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즉 자신의 기술이나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누구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 격언은 화가 아펠레스에서 연유한다. 플리니우스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펠레스는 완성된 작품들을 거리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상점에 내다 거는 한편 자신은 그 그림 뒤에 몰래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엿들었다고 한다. 그는 광장의 대중이 바로 예술평론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던 신발장이가 멈추어 서더니 비판하기를 그림에서 신발끈을 넣을 구멍을 너무 작게 그려놓았다고 하였다. 다음 날 그 신발장이가 그림 옆을 지나가다 보았더니 어제 자신이 나무랐던 잘못이 고쳐진 것을 보고 기분이 좋고 우쭐하여 이번에는 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옆에 숨어있던 아펠레스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나타내어 신발장이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발장이면 신발에만 왈가왈부할 일이다. 아테나이오스도 이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타 연주가였던 스트라토니코스가 음악에 관해 논쟁을 벌이던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당신이 아마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의 망치와 상관없는 일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어떤 예술가가 아니라면 예술 작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각자는 오로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교육받고 공부한 영역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다라고 말하는 한편, 자연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마치 생명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 이미 마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가타부타할 경우에 쓰인다. 퀸틸리아누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이 전해진다. 예술가가 자신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예술에 있어서 행복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술 속에 진리가 있다. 사람이 많이 취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내를 드러내게 된다. 술이 있는 곳에 비밀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왕들에게 포도주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플리니우스는 그의 책에서 이르길, 술은 마음에 감춘 것을 드러내는데 술잔에 빠지면 자신이 내뱉는 말이 자기 목숨을 앗아가며 뒤늦게 주워 담으려 한들 이미 목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 덧붙여 술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격언이 전해진다고 말한다. 또한 페르시아 사람이 이르기를, 진실을 얻기 위해 고문은 필요치 않다. 오히려 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호라티우스는 시학에서 노래하길, 왕들은 수많은 술잔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물도 섞지 않은 포도주로 고문하여 사람을 떠보려 하였다 합니다. 사귀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자인지 말입니다. 라고 했다. 아테나이오스는 그의 책에서 이 격언을 포도주와 진리라 언급하였는데,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성급하게 쏟아내기 때문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미트리다테스 장군이 술을 마시다 어떤 험한 말을 입에 담자 스파라믹삭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히랍 격언에 말하길, 다른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둘 것을 주정뱅이는 입에 달고 있다고 합니다. 아테나이오스는 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에우리피데스가 이르길, 청동은 얼굴을 비추고 술은 마음을 비춘다. 독주가 과하면 수다를 강요하며 술에 취한 자는 기꺼이 진실을 털어놓는다. 사람은 얼큰하게 취하면 잡스러운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며 횡설수설 무언가를 짓거리기 마련이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는 말한다.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결코 전에는 듣지 못했을 말로써 나는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함께 든 따로 든 포도주는 진리를 말한다는 격언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격언이 널리 쓰이고 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겠지만 다음 셋은 예외이다. 어린아이, 주정뱅이, 그리고 미친놈. 키케로는 토피카에서 이르길,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로부터는 믿을 만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린아이, 잠든 사람, 경비를 잃은 사람, 그리고 주정뱅이. 눈물 없는 전쟁.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별다른 피해 없이 벗어난다면 욕설을 퍼부으며 싸울지언정 주먹을 주고받을 정도의 극단적 상황은 피한다면 논쟁이 벌어지지만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마무리된다면 문학적인 논쟁에서처럼 패한 자는 지식이 풍부해지며 이긴 자는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것은 눈물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내려진 오래된 신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도도나에서 아르카디아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신탁에 이르길 눈물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쟁터에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전혀 희생을 치르지 않은 승리에 덧붙여 피 흘리지 않으니라 말한다. 그리고 히랍 사람들은 눈물 없는 전쟁이라고 말한다. 플루타르코스는 로마인들의 행복에서 아에밀리우스 파울루스가 페르세스에 대항하여 거둔 승리를 눈물 없는 승리라고 부르고 있다. 의미상 서로 통하는 격언 가운데 히랍의 격언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전쟁이 히랍에서 벌어졌다. 이 격언은 즉 무기를 통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승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분쟁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에게 딱 알맞은 분쟁으로 유일한 것이다. 사실 무기를 들고 서로에게 덤벼드는 것은 야생의 짐승 혹은 검투사들에게나 어울리는 종류의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에라스무스 격언집의 내용입니다. 에라스무스는 1469년에 태어나 1536에 사망한 네덜란드의 인문학자로 20살 무렵 수도사로서 서원하였고 1495년부터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했으며 1499년에는 영국에 머물며 히라버를 공부했습니다. 최초의 히라버 신약 성경 비평판을 편집 출간하였고 당대 가톨릭 교회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유럽 전역을 떠돌며 세계 시민을 자처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예 연구에 몰두하여 보다 인간적인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는 인문주의 운동을 주창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품격이 그 사람의 말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에 적절한 촌철살인의 격언을 말한다면 누구라도 당신을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늘 배운 7가지 격언은 비록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뜻과 내용을 잘 기억하고 되뇌어 보신다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